영리하다는 것은 전생에 공부를 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둔하다는 것은 전생에 본래 법에는 나뉘어진 성품이 없는데 사람에 따라 영리한 사람도 있고 우둔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욕망이나 밖의 대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음은 본래 마음이 아니다. 밖에 누가 나를 사랑해 줘 가지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거 본래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대상에 따라서 나한테 일어난 마음이잖아. 그럼 본래 마음은 뭐냐? 상대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내 안에 본래 있던 무한한 사랑이 꽉 차가지고 퍼져나가서 밖으로 흘러나갈 때 이것이 본래 마음이야. 무상, 모양이 없다. 무주, 머무르는 데가 없다. 무념, 생각이 없다. 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있다 없다 이게 양쪽이 없어졌을 때를 무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의 상대로서 없다가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막 이게 빙빙 돌려가 꼬아놨냐면은 영혼이란 단어를 직설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그래. 불교에서 이게 문제인 거야. 영혼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너무 쉽고 여기 문장에 다 부합해. 뜻이 성불한 존재는 그 영혼이 이 우주와 똑같은 크기로 꽉 차 있다. 그래서 따로 머무는 바가 없다. 무주야. 내 영혼이 우주와 따로 부분으로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무상이라 그러고, 신과 부처와 이어진 영혼 차원에서 가지는 생각이 무념이고, 바로 삼매를 얘기하는 거야. 무념은 두뇌로 생각 안 해도 영혼의 사고가 쏟아져 나온다. 무념, 무주, 무상이라는 게 몸 차원을 두고 있다 없다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문장을 쫓아가다가는 3000% 무조건 빠지게 돼 있다. 성철 스님이 평생 기광 남녀군 이랬단 말이야. 그 미친 남녀 무리들을 평생 동안 속였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무리 진리라도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상대가 받아들여가 생각을 하면서 그게 망상이 덧붙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다는 거지. 그걸 첫 줄에 열반송에 써놓은 거예요. 우리처럼 거짓말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요. 부처님도 건강해서 설한 바가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육조단경 오늘은 8장 무념편을 하겠습니다. 생각이 없음. 선지식들아, 법에는 단박 깨침과 점차로 깨침이 없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개합하고 깨치니는 단박에 닦느니라.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다. 깨달으면 원래로 차별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윤회하느니라. 이렇게 해능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법에는 단박에 깨친다, 점차로 깨친다는 것이 없다. 이게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학인들이 모두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학인들이 그런 생각이 없다면은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조차 없죠. 어떤 사람은 단박에 깨친다, 한 번에 깨친다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수행해서 점차로 깨친다 이런 생각으로 다 천차만별로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딱 이렇게 못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단박 깨침과 점차로 깨침을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 때문이다. 야. 그러면 너로 인해서 내가 설 법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팔만대장경이 뭐겠소? 전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것은 전부, 역대조사가 설한 것은 전부 나 자신에 대한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을 속 빼놓고 뭐 경을 공부한다?
이거는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을 보고 나를 보고 경을 기준으로 나를 점차로 이렇게 개합해 가는 것이 경을 공부하는 것이지. 그래서 본래 법에는 이렇게 나뉘어진 성품이 없는데 사람에 따라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까 영리한 사람도 있고 우둔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영리하다는 것은 전생에 공부를 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둔하다는 것은 전생에 의식주만 챙기면서 살아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마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어떡하겠어. 그 우둔해서 미혹하면은 점차로 개합한다. 진리에 점차로 자기가 이렇게 맞추어져 간다는 거고 깨친 이는 단박에 닦는 거지요.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다. 본래 마음과 본래 성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마음이 아니다. 그럼 본래라는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고 또 본래 마음이 있대. 내가 지금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고 그것과는 또 본래 성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의 금생의 모습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일체 우주까지 모든 환경에서 상호 간섭에서 상호 교류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본래라는 뜻은. 그러니까 환경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이 마음은 의식까지 다 포함합니다. 생각까지. 내 고유의 태초 이전부터 내 본래 모습으로 존재해오던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졌다 변했다 허망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마음은 본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본래 마음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품과 마음을 등과 등불처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밖에 누가 나를 사랑해 줘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또는 어떤 대상을 보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이거 본래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대상에서 따라서 나한테 일어난 마음이잖아. 그럼 본래 마음은 뭐냐? 상대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내 안에 본래 있던 무한한 사랑이 꽉 차가지고 퍼져나가서 밖으로 흘러나갈 때 이것이 본래 마음이야. 그러니까 본래라는 것은 주고 받는 것이 없다. 나를 기준으로 오고 가는 것이 없다. 얻고 잃는 것이 없다. 그 마음이 본래 마음인 거야. 그럼 이 본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내 존재의 본래 성품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밖으로 뭘 구하려고 갈구하지 마라 하는 것은 내 본래 마음, 본래 성품에서 가지는 본래 마음을 보고 알기 위함이지. 왜? 밖으로 무엇을 구하면은 내 그 본래 마음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상대가 나를 미워해서 나도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났어. 마찬가지로 상대로 인해서 일어난 마음이니까 그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뜬구름같이 일시적으로 모양을 만들었다가
휙 하고 흩어져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본래 있은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는 그런 마음은 환상이고 헛개비고 나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마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본래라는 것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상태에서 나오는 일체 유심조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가 뭐냐 하면은 내 안에 본래 성품에서 나오는 본래 마음이 바깥으로 흘러 넘쳐가 이 허공을 꽉 채워가지고 그 대상 속으로도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대상 속에 있는 본래 마음과 이어져 버리는 것이 본래 마음이고 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둘이 아니다 하는 게 사실이거든. 사실인데 이 스스로 확정하기가 참 어렵지. 스스로 그게 확정됐을 때 부처라는 존재가 되지. 그러니까 이 내 욕망이나 밖의 대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마음은 그게 본래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심이라고 하잖아요. 움직임이 없다 하는 것은 이게 나와 밖의 대상의 인연관계에서 움직이는 바가 아니고 내 본래 성품에서 스스로 우러나가지고 일체 우주를 덮을 때, 일체 대상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가 이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성품의 정체는 뭐냐면 불성이고 신성이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현상부터 진리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거를 법을 이것저것 분별해가 나눌 필요가 있냐? 없다. 왜? 내 본래 성품에서 가지는 마음이 일체 대상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상대가 그 깊은 속은 내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분별이 없지. 자,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산을 가파른 경사도 빠르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완만한 경사를 타고 천천히 올라오는데 빠르게 올라가는 사람, 천천히 올라가는 사람, 이 올라가는 사람끼리는 분별이 있어. 영리하고 우둔하고 뭐 산 잘 타고 못 타고. 하지만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똑같이 전부 다 산을 나름대로 올라오고 있는 사람일 뿐이야. 근데 정상에서 딱 만났다 어떻게 돼? 올라오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정상에서의 만남만 있지. 거기에 빠르고 느리고 영리하고 우둔하고 그런 게 있나? 없지. 그래서 정상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정상에서 나와 부처와 일체 대상이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차별이 없는 법이라고 그런다. 그때 원융무애하다고 표현한다. 상대와 음양오행의 모순으로 각자 분별돼 가지고 이렇게 충돌하고 화합하고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잘된다 안된다 뭐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 뭐 만족한다 불만이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걸 가지고 있는 이 어느 한쪽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보면은 둘이 차별이 본래 없다. 왜? 산 정상에 다 올라오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놨다. 그거는 방편이지. 산 정상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 그냥 올라와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그 경전의 부분적인 이 말 저 말 따르다가는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쫙 하시는 겁니다. 그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도가 높다, 도가 낮다 그런 건 없다고. 그 통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봅시다.
선지식들아, 나의 이 법문은 옛부터 모두가 생각 없음을 세워 종을 삼으며 모양 없음으로 본체를 삼고 머무름 없음으로 근본을 삼느니라. 이제 두뇌가 딱 정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것을 모양이 없다고 하는가?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양에서 모양을 떠난 것이다. 나에게서 나를 떠난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양을 이루고 있잖아요. 자,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생각하는데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생각 대상이 있고 거기에 딱 생각한다는 건 그게 머물러 버리는 건데 그 생각하는 순간에. 그런데 그 본래 성품은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으면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본래는.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대상에 머물러야 생각이 나지. 누구를 딱 보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벌써 그 대상에 머무르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한다, 마음을 낸다, 이거는 그 대상에 머무른다 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지나간 생각과 지금의 생각과 다음의 생각이 생각 서로 이어져 끊어짐이 없나니 만약 한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곧 육신을 떠나느니라. 그러니까 생각이 생각을 이어져서 끊어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곧 육신을 떠나느니라. 이거는 뭐냐면은 내 본래 성품, 그게 법신이거든. 본래 성품이 육신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 성품은 이 육신에만 한정돼가 육신 안에 갇혀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생각할 때 모든 법 위에 머무름이 없나니 생각을 하는데 머무름이 없다고 했어. 이게 말이 돼? 안 되지. 만약 한 생각이라도 머무르면 생각마다 머무는 것이므로 얽매임이라고 부르며 모든 법 위에 순간순간 생각이 머무르지 아니하면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머무름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삼느니라. 이걸 그 다음 읽고 봅시다. 선지식들아, 밖으로 모든 모양을 여의는 것이 모양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 모양을 떠난 차원에서 내가 존재하는 모양에 따른 인식을 가지는데 그 인식의 주체가 이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로지 모양을 여의기만 하면 자성의 본체는 청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양이 없는 것으로 본체를 삼느니라. 청정하다는 것은 내가 생겨나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성의 본체는 청정하다. 그럼 왜 우리는 청정하지 못하느냐? 모든 대상의 모습, 모양을 내 속에 담아놓고 있잖아. 그게 청정하지 못한 거지. 자, 모든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을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하니. 자, 생각이 없다. 무념은 뭘 무념이라냐면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야. 생각한다, 생각 안 한다. 이 양쪽을 떠나가지고 대상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그 대상이 나한테 들어와가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즉 나한테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야. 이게 그 새겨지는 게 업이잖아. 인연이고 그 대상을 보고 생각하되 나한테 새겨지지 않는다. 그걸 생각이 없는 거라고 없다는 뜻이요. 아무 생각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 위에서 경계를 떠나고 법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다.
100가지 사물을 생각하지 않고서 생각을 모두 제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는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100가지 사물을 생각하지 않고서 생각을 모두 제거하지 말아요. 생각하고 나서 생각에서 머무는 데서 벗어나라는 거지. 생각 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생각 안 하면 바보지.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불도도 갈 수가 없어요. 한 생각 끊어지면 곧 다른 곳에서 남을 받게 되느니라.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마음을 써서 법의 뜻을 쉬도록 하라. 이게 마음을 선다는 것은 벌써 움직이는 건데 또 법의 뜻을 쉬도록 하라. 쉬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건데 이 앞뒤 모순되는 걸 한 문장으로 해놨어요. 자기의 잘못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권하겠는가? 미혹하여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한 경전의 법을 비방하나니 그러므로 생각 없음을 세워 종을 삼느니라. 미혹한 사람은 경계 위에 생각을 두고 생각 위에 곧 삿된 견해를 일으키므로 그것을 반연하여 모든 번뇌와 망연된 생각이 이로부터 생기느니라. 내가 대상을 내 속에 집어넣으면 그게 뿌리가 돼가지고 생각에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성품을 가리게 되는 거지요. 자기 본래 마음을 가리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문은 무념을 세워 종을 삼느니라. 세상 사람이 견해를 여의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만약 생각함이 없다면 생각 없음도 또한 서지 않느니라. 없다 하면 무엇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함이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없다 하면 두 모양의 모든 번뇌를 떠난 것이고 여기 분명히 써놨어. 없다 하면은 있다 없다를 떠난 차원에서 없다지 양변이 없다는 것이지 있다 상대로서 없다가 아니라는 거지. 생각한다는 건 그 뭐냐? 진여의 본성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거 저거 있다 없다 이걸 떠난 것이 무념의 무고 여기서 진여의 본성을 생각하는 쪽으로 내가 움직여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무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 없다 그 차원에서의 무소유가 아니고 그 무소유에서 강의했듯이 소유를 일으키는 그 분별돼 가지고 좋아하는 그 좋고 나쁜 걸 분별하는 애를 없애는 게 무소유라고 했죠. 그래서 진여는 생각의 본체요. 생각을 일으키는 생각의 본체가 진여라고 했어. 그럼 뭐 진여라는 것이 나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게 본체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그걸 본체로 삼아서 이 진리를 생각하는 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우리가 이 생멸심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켜 비록 보고 느끼고 아나 일만 경계에 물들지 않아서 항상 자제하다. 유마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능히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하나 안으로 첫째 뜻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까지 여기에 이걸 듣고 뭐 알겠다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렸냐? 빙빙 뭐가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그죠? 그럼 생각하는 주체, 무념, 그리고 머무르는 주체, 무주, 무념, 무주, 그리고 그 주체, 모양 없는 주체, 무상. 이 무념, 무주, 무상이라는 게 이 없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있다, 없다. 이게 양쪽이 없어졌을 때를 무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의 상대로서 없다가 아니고 양쪽 다 없어져야 무야. 그러면 다 없어지면은 보세요.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우리 어디서 내 어디서 일어나는 의식이에요? 내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이잖아. 아, 내사 상태에 빠져봐. 그런 생각 일어날 수 있나? 두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전부 양변에서 어느 하나밖에 못 한단 말이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좋으면 좋고 나쁘고 싫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양쪽이 대립하잖아. 두뇌 차원의 인식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가지는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양쪽을 다 버리고 이 양쪽이 다 없는 상태에서의 생각, 그게 무념이거든. 그리고 있다 없다 다 벗어난 상태에서 내가 머무른다, 이게 무주거든. 그리고 있다 없다 하는 여기서 갖춘 모양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복이 있다, 죄가 있다, 이런 걸로 내가 지금 모습을 갖추고 있잖아. 유전을 통해서 모습을 갖추고 있고 유전이 있으니까 이거는 금생에 한정된 내 몸을 기준으로 한 모습이지 내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 영혼을 얘기하는 거야. 자, 보세요. 무념, 두뇌는 생각을 안 해도, 그러면 생각한다 안 한다가 다 떨어져 나가잖아. 그런데 거기서 무에서 염을 가진단 말이야. 이 내 영혼이 생각하는 거를 얘기를 해. 그러면 내 영혼은 있다 없다로 표현할 수가 없어. 왜?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너 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 선사가 그래. 그럼 뭐 네 영혼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야. 자, 머무름이 없다. 내 영혼은 지금 내 몸에 머무르고 있어. 한정돼 가지고. 몸을 떠나면은 죽음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내 몸에만 머무르고 있는 게 내 영혼이 본래 성품이냐? 아니다. 내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히 확장하고 축소될 수 있다. 귀신도 벌써 몸을 딱 벗고 나니까 모양을 마음대로 바꾸잖아. 그렇듯이 내 영혼은 우주 끝까지 다 확장되어 있어가 우주와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따로 머무는 바가 없다. 무주야. 영혼이 그렇거든. 그래서 머무는 바가 없다 하는 것은 영혼의 존재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무상, 모양이 없다. 이건 내 모양이 있잖아. 생긴 거. 그리고 내 이 생각도 다 모양이 있잖아.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다 모양이 있잖아. 부드러운 생각, 날카로운 생각, 모난 생각, 다 모난 마음, 모양이 다 있단 말이야. 강한 생각, 약한 생각. 그럼 모양이 없다는 것은 내 영혼은 본래 우주에 꽉 차 있는 상태다. 이렇게, 그래서 분별이 없다. 왜? 내가 우주에 꽉 차 있으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는 내 세포가 되는 거야. 우주 전체가 내 몸이라면. 그래서 무상, 내 영혼이 우주와 분리가 되어 있는 따로 부분으로 내가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무상이라 그러고, 내가 이 몸에만, 내 영혼은 이 몸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은 것을 무주라 그러고, 머무를 주자. 머무름이 없다. 그리고 내 영혼의 생각은 두뇌 생각과 달리 중도 차원에서 가지고 있다. 본래는. 그걸 무념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쉽잖아.
이 모든 걸 통틀어 가지고 불성, 뭐 내 성품, 자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막 이게 빙빙 돌려가 꼬아놨냐면은 영혼이란 단어를 직설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그래, 불교에서. 이게 문제인 거야. 봐봐, 내 영혼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너무 쉽고 여기 문장에 다 부합해, 뜻이.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내 육신으로 캐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야. 봐봐, 우리가 귀신이 있다 없다, 신이 있다 없다 따지는 기준은 뭐요? 내 이 두뇌 생각이잖아. 그게 맞아? 아니지. 내가 죽으면은 영혼이 남는데 우리 산 사람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어. 하지만 영혼 세계에서 보면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 그 죽었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럼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양변으로 나누가 따지는 건 다 부분적인 거고 한정되고 경계 안에서 따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성부란 존재는 그 영혼이 이 우주와 똑같은 크기로 꽉 차 있다. 그래서 모두가 내 품 안에 있으니까 다 보고 아는 거야. 그때 내 모습을 무상이라고 한다. 그때 내 생각을 무념이라고 한다. 그때 내가 머무르는 것을, 그렇게 내가 머무르는 것을 무주라고 한다. 따로 머무는 바가 없고 따로 고정된 모양을 가진 게 없고 따로 생각하는 게 없다. 분별해가지고 따지는 게 없다. 봐봐. 내 육신으로 비유하면 내 세포 하나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이 세포마다 다 전달이 되지. 그래서 그 세포가 다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면은 세포가 병들어 가는 거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포 입장에서 보면 지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따진단 말이야. 그게 맞아? 세포에 내가 본래 세포가 아니고 이 전체가 나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영혼이란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차라리 아트만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데 이렇게 빙빙 꼬아가지고 천재도 뭐 알 수 없게 이렇게 두뇌 생각을 정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가 깊이 들어가면 조금씩 이게 무슨 뜻인지 느낌으로 와닿는데 말로 또 표현을 못 하는 거야. 말로 표현하면 말이라는 것은 두뇌를 통해가 이거 아니면 저거 양변으로 나누어진단 말이야. 그 표현하는 순간 벌써 본체 진리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이야. 그래서 선에서 개구적착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입을 열면 무조건 착오다. 그래서 무념은 영혼의 사고, 우리가 두뇌 사고가 있듯이 영혼의 사고, 이게 뭐냐면은 바로 삼매를 얘기하는 거야. 무념은. 두뇌로 생각 안 해도 영혼의 사고가 쏟아져 나온다. 그럼 그 사람 생각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두뇌는 분명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쏟아져 나와, 정보가. 그러면 그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주체가 또 있다는 얘기야. 이게 두뇌를 통해서 나오니까 인식하는 거지. 분명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뭐가 쏟아져 나와. 그렇게 쓴 게 법선에서 10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두뇌는 생각한다 안 한다로 분별되어 있지만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차원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내 주체가 있다. 그게 영혼 아닌가. 그래서 무라는 것은 이 영혼 차원에서 신과 부처와 이어진 영혼 차원에서 가지는 생각이 무념이고, 머무르는 걸로 따지면은 따로 머무는 곳이 없게 되지. 만약에 내 몸 크기가 이 집하고 똑같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봐.
집에 머무른다고 할 수 있어? 머무른다는 건 어떤 큰 부분적인 영역으로 있다는 거지. 크기가 똑같아져 봐. 내 몸하고 이 집하고 꽉 채우고 있다고 생각해 봐. 내 몸이. 그 집에 머무른다 할 수 있어? 아니지. 집이 곧 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따로 분별할 수가 없지. 무상. 내가 정해진 모습이 없다는 거야. 뭐냐? 우주에 꽉 차 있는 내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든 바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응신이고 화신 아니냐. 그래. 그러니까 고정된 정해진 바가 없는 거야. 이게 내 본체고 이 본래 성품이고 거기서 나오는 마음이 본래 마음이라는 거지. 그러면 내 생각, 내 몸 차원에서의 생각, 머무르는 거, 생긴 거, 뭐 이런 거는 전부 요 우물 안에서 따지는 거란 얘기야. 그걸 써놓은 거요. 그래서 사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알아듣기 쉬운데 빙빙 돌리는 내가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듣고 또 자기를 막 그렇게 또 환상을 또 망상을 만들어. 이게 문제야.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안 되고 돌려가 얘기하면 더더욱 못 알아듣고 생각하다가 3000% 더 빠지고. 그러니까 뭐냐? 정답은 사람 안 만나는 게 정답이야. 만나면 골치 아파. 뭔 말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선사들이 산속에 틀어박혀가 있다 가는 길. 그럼 또 세상에 가치가 없지. 자기는 좋지만. 그래서 성철 스님이 평생 기광 남녀군 이랬단 말이야. 그 미친 남녀 무리들을 평생 동안 속였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무리 진리라도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상대가 받아들여가 생각을 하면서 그게 망상이 덧붙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다는 거지. 그걸 첫 줄에 열반송에 써놓은 거예요. 우리처럼 거짓말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요. 그래서 내가 그 아미타 에세이에서도 그랬잖아. 강의하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강의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 똑같은 얘기요. 부처님도 건강해서 설한 바가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이게 뭐가 뭔지는 좀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상, 모양이 없다, 무주, 머무르는 데가 없다, 무념, 생각이 없다. 이거는 몸 차원을 두고 있다 없다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 내 영혼 차원에서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팔 아래야식이 끊어지면은 이게 뭘 말하는지 그냥 말장난 속에서도 안단 말이야. 이게 말장난이거든. 문장으로 말장난을 하는 거야. 그래도 해능이 말장난을 해놨지만은 요 속에 숨은 무엇을 도대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무념표는 이제 확실히 이해되겠죠. 이 문장을 쫓아가다가는 3000% 무조건 빠지게 돼 있다. 이 지구상의 최고 천재도 예외는 없다. 그래서 불경을 평생 연구하고 뭐 해봐야 두뇌 사고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대가 이제 3000년 가까이 돼가지고 현대인들이 이게 좀 이제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려놨는데 이걸 가지고 딱 막 상상하지 말고 내가 이런 성품이 내 본래 성품이거든. 이 우주에서 내가 생겨나기 이전에 본래 성품이구나 하는 것만 좀 명심하시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